9월 25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신령한 복에 무지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썩을 것을 취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나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함으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다스리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저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안에 빠져들어 연민할 때 많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또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또 죄악된 마음 가운데 기울어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그 거짓됨 허망한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 가운데 빠져들 때 있음을 또 고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사 그런 마음으로 풍성하여져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기뻐함이, 주님을 즐거워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서 질고들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피할 길을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 굳게 붙잡음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주님 사랑하고 또 기뻐함으로 우리 심령이 주님께서 그 연단하시고 또 빚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하고 또 의롭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써 말씀을 따라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지적인 유희로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으로 예배의 그 종교적인 한순간의 그런 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그 무릎을 꿇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겉모습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주어진 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입은 자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순종으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렇게 그 은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런 특징을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힘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입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주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도 긍휼하심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11조의 예물로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성미를 떼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체험한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두운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길을 한평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이 우리의 심령을 늘 채워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세상과 벗하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그리하여 우리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요. 여전히 오히려 더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소망의 길을 따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앞에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서신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신자 안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한 신자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갖는 깊은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무한한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잠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으로 근심하게 하시나 이를 통하여 오히려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 귀중함을 드러내실 것을 바라는 만큼 우리 신자는 이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보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신자의 심령을 묘사해주는 이런 구절이 어쩌면 우리를 더 진지하게 할 뿐더러 더 두렵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혹시 허황되고
맹목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충분한 근거와 확실한 보증이 있어 그렇게 믿고 바라는가라고 물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연 정말 믿을 만한 거냐? 그저 속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을 두고 말한다면 바로 이 일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살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확실성에 대하여 수천 년에 걸쳐서 확인해 왔다고 밝힙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받은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이며 그 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살핀 결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곧 메시아의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계시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런 만큼 선지자들의 섬김은 저희와 저희 시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장차 올 시대 곧 오늘 우리와 우리 시대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일에서 선지자들의 섬김이 저희와 저희 시대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그 은혜, 선지자들이 수천 년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온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는 곳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자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을 체험해가는 삶인 거죠. 그러셔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거나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고 성령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계시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셨으며 이렇게 계시하여 알리신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취되어 현실로 나타난 만큼 결코 꾸며낸 허황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나 이런 확실하고 귀중한 증거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만큼 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결코 허황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런 증언과 설명이 일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감동이 더해지는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내용일까요?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계시받은 바 귀중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살펴 확인한 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믿었으며 그 결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었은즉 잠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근심하는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며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랄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난번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였습니다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뜻, 즉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다라는 뜻과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 추론, 이해, 뜻, 계획, 상상 등 마음의 지적 기능을 가리키는 만큼 오히려 생각과 뜻의 허리를 동이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다는 우리말은 삼가고 조심하다는 뜻인데 반해 본래 사용된 말은 무엇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 정신이 맑은 상태를 뜻하는 만큼 정신을 차리다, 이 근신하다는 말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긴장하되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던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권한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려는 이런저런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만큼 자칫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유혹에 빠져서 취하는 거죠. 그 유혹으로. 그래서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영혼과 삶을 더럽히거나 허비할 위험이 있음을 일깨우는 한편 우리 믿는 자는 오로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갈 것을 권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합니다. 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멀리 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지스러움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 인도하시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다.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탄의 미혹, 그로 인해서 내가 지니게 된 생각이라는 것을 꼭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이제 본 문단에서의 요점이 드러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흐트러진 생각을 단속하여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며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바라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바라는 것 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점을 가르치는 말씀인 겁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먼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그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로 중생케 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지한 중에 품었던 욕망들에 맞추지 말라고 권합니다. 믿기 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바라고 원하였으나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과 욕망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던 이상과 포부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맞추어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간단하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한 대상이 부끄러운 욕심과 욕망뿐만 아니라 바라고 이루고자 하던 이상과 포부도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입장과 관점에서는 쉽게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던 이상과 포부도 잘못된 것이냐는 의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믿음과 그로 인한 관점을 가질 때에야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관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면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제시된 이유가 납득이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죠.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전에 내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 믿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뜻에 무지한 탓에 품고 살았던 부끄러운 욕망이나 야심이나 분수를 알지 못하고서 바랐던 이상과 포부에 더 이상 맞추어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나를 부르신 것, 즉 죄와 그 불행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생각하게 하며 이처럼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거짓 권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인격적 존재,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세상의 것들과 그 일들과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무엇, 어떤 그 목적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요? 거의 생각 못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 구원의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즉,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했죠. 예.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와 그 두려운 형벌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무 고귀하여 우리 부끄러운 죄인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과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첫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을 닮은 자로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실 때도, 왜 새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망쳐 놓았으니까,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짓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훼손한 그 고귀한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고귀한 모습으로 빚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그 구원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은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우리 신자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를 목표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를 목표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종말에 관한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아예 그럴 여지나 여유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큰 것, 큰 사람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도 그렇게 평가받게 될 것만을 바라고 기대할 테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한 자가, 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신자인 우리 각자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가면
그런 느낌입니다. 최후의 계명, 하나 남은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서로를 사랑하면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영적 이치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약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냐? 혹시 이런 의문, 좀 반발심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냐? 나보다 작은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혹여나 그런 반발을,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미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종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 못할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과 발로, 내 행실로, 내 마음으로 범죄한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보다 더한 죄인들 이 세상에 세고 셌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죄는 그보다 더 깊은 겁니다. 다윗이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악이 뭔지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런 천인공노할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그 죄보다 자신 안에 더 큰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의 죄를 감당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에서 구원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라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함 가운데 있는지 사실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이 서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이 영적 이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깨닫고 그저 그냥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겸손해야지, 어쩌면 그러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마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러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소망 중에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사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따낸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심사, 이런 행실이 사실은 지난날 돌아보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도배했죠, 아예. 그런 교만으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거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에게 거룩하라는 말처럼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또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거룩함이며, 죄인에게서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죄인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바로 거룩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죄가 없는 무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감히 거룩함을 입에 올릴 수 없을진데, 하물며 죄인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은 듣는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곤혹스러우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그 무엇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거룩하라고 명하되 심지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쓰인 행실이라는 말은 본래 살아가는 자세와 모습, 그것을 뜻하는 만큼 신자는 삶의 모든 부분과 방식에 있어서 거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아니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 앞에서 부패한 죄인으로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요구가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이를 이루어내라는 요구가 아니요, 실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고귀한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고귀한 성품을 친히 이루실 뜻을 밝히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요구와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제가 여러분께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이것은 약속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누가 이렇게 사냐고, 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런데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명령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범사라면 모든 일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세우겠다. 그 약속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라,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죠. 베드로의 유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무슨 뜻이든지 간에, 거기에 얼마나 더 고귀하고 깊고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든지 간에 바로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게 하시는 이 은혜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끝으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한 레위기의 말씀을 이 사도가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처음부터 옛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알려졌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이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시작과 선택에 관한 말씀, 시작과 선택의 책 하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를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 그리고 레위기, 세 번째 구약 성경, 레위기를 성결, 곧 거룩의 책, 거룩에 관한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 내용을 연결시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원의 은혜를 진술한 후에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믿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놓고서는 구원의 목적인 거룩함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의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구원과 그 이후의 삶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도 이루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인고하니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의 목적인 거룩함 또한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 신자들은 처음부터 최종까지, 물론 과정을 포함해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 붙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 그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구원의 목적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우리가 무지했고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게을렀고 너무나 안일했던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에, 가정의 일에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열심과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일 뿐이요, 무지스러울 뿐이요, 게으르고 안일한 뿐이라고 하는 이 기막힌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또 확인토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참으로 가난한, 너무나 빈손인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리고 지금 일할 수 있는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우리만의 것, 우리를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에 어쩌면 일주일 내내, 어쩌면 평생 내내 그렇게 살아왔을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말씀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것만 또 취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야 흐리고 몽롱한 상태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 붙들리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갈 수 있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어제와 같이 오늘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를 바라보며 그래서 인내하며 또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임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입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다음 주일 예배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제목입니다. 그 안에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번 주간은 이제 개척교회죠. 세우는 교회, 우리 노회의 개척교회입니다. 김대영 목사님이 섬기고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해진 여러분의 기관, 구역, 그 가족들을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연락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째 접어듭니다. 2년째 들었을 때 교회마다 20%, 30% 교인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교회가 반쪽이 됐습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3년째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단회가 열리고요.
지난주 우리 엄정열 권사님 모친 김서구 한수 집사님 빅목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조문했습니다. 또 조은영 집사가 다니엘 병원에 입원해서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황광선 권사 지난주에 15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제 15차 맞기 전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연장이 되나 했는데 감행을 했고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치료의 효과가 몸의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광은 강도사가 악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7장 7절입니다. 잠언 27장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닌데 제가 잠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도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줄인 자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말씀이 무슨 은혜가 돼?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요? 배부른 자. 꿀이라도 싫어한다라는 것은요, 꿀이라도 밟아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꿀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밟아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은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잠언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속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 곧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 사랑도 못 받고 은혜도 못 깨닫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이제 진리에 가깝게,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자로, 그리고 그 진리를 누리게 하는 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